없어요, 여러분요. 예. 줄 수가 없다니까. 이걸 모르면.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마태복음의 1장을 통하여 16절, 17절 그리고 18절에 가서 이제 성령의 잉태를 딱 알려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나시면 이러하다. 이제 딱 나누고 이걸 딱 알려준 거야. 예. 나누고 지금 알려준 거잖아, 지금요. 예. 그래서 그 마리아 모친 요셉과 정혼하기, 동거하기 전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 홀리 스피릿으로 잉태가 되었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홀리 스피릿으로.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30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진짜 신성은 성령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거든. 그리스도단 말이야. 42대가. 우리 주님도 이 42대가 되기까지는 그냥 목수의 아들로 있어야 돼요. 우리도 예수와 그리스도가 돼 42대 생명이 나한테 와서 진짜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율법의 저주 아래서요. 아무것도 안 해. 목수 아들보다 더 못한. 예.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관계 없는 일을 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42대 그리스도를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는 세례가 오기까지, 요단 세례가 오기까지, 세례 요한을 만나서 요단에서 그 영이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일이 없으니까 성경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30년 동안 사셨는데 없어요. 기록한 게. 기껏해봤자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 비밀은 예수님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 아기 예수는 마지막 멜기세덱으로 나오는 그 제사장들을 위해서 얘기한 거고, 아무 기록이 없다니까. 누가 안 오니까? 42대? 누가?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오지 않으니까. 이 원리는 똑같아요. 내가 30년 예수를 믿었는데 42대 비밀을 못 깨달았어. 맞지? 황전자비 맞지, 그지?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 철이형제 맞지? 42대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잖아? 세례기는 세려봐. 다. 어떤 사람들은 고집 부려가지고 30번 세례 본 사람도 있어. 그래도 이게 한 대가 없어. 43이야? 그래서 이제 이 답이 없으니까 덮어버렸어, 그냥. 예. 그러니 그 사람은 30년 목사로 그냥 열심히 살았던, 열심히 목회를 안 했던,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일 한 가지라도 했을까? 못 했을까? 한 가지라도 못 해. 한 가지도 없어, 한 가지. 그게 마태복음 7장 23절의 결론이 그리 나오잖아요. 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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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밝히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 한 가지라도 관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고 오히려 뭐만 풍성하게 했어? 불법. 예. 마태복음 23장이 얘기하는 7째 하만 자청한 거야. 그렇지? 특히 마태복음 23장 13절에 가보니까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야? 구원받으려고 교회 찾아왔는데 천국문 딱 닫고 지도 못 들어갔으니까 들어온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이 화가 시작된 거야. 예. 아니, 예수님도 여러분요, 성령으로 잉태된 이 40일 때에,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면 물이 그냥 바뀌잖아, 그지? 예. 기체 액체로 바뀌듯이 바뀐단 말이야. 예수님은 어디 오니까 이름이 붙은 거야. 지구 행성에 오니까 그냥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이름이. 그런데 이 물이 영하로 내려가니까 얼었는데 물이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같은 물인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이 얼은 물과 얼지 않은 물의 차이점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그 생명으로 내가 움직여져서 그 생명을 다른 사람한테도 줄 수가 있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일만 30년 목회했으면요, 아무 관계없는 일, 얼마 전에 그냥 큰 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 저 양반 42대는 틀림없이 모르고 갔어, 내가 보니까. 그래서 42대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갔으니까 50년 동안 그냥 일을 그렇게 하고 세계적인 감리교를 세웠어도 주님 앞에 가면 마태복음 아까 27장 그 23절 내용 딱 들었을 거예요. 너는 나와 관계 있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일이 시작되는 게 어느 지점이냐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이 1장 29절부터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자, 예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41대예요. 세례 요한이 봤어요. 예수가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돼야지 아들로 인정을 받는데 여기는 그냥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래서 이 지점이 아직도 41대라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세례 요한도 이게 도대체 아직도 이분이 42대가 되는지 아닌지 지금 헷갈려서 죽을 지경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왜? 세례 요한은 42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42대가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요. 왜? 그 영이 임하는 걸 봐야만이 이 사람이 그다고 지금 답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는 알았는데 보니까 뭐가 임하지 않았어. 그 42대 영이 아직 자기로 통하여 임하는 걸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고 가는 그냥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30절에 하나를 알려줘, 이제.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 뒤에 오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6개월 차이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자, 6개월 뒤에 태어났는데 앞선 것이 하나 있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여러분 이거 이해됩니까? 이게 진짜 영적으로 이해가 되느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면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아니 6개월 늦게 태어났는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세례 요한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예? 이걸 여러분 41대를 두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42대를 두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본질 품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품속의 세계에 그리스도. 예. 이분은 시작한 날이 없고 끝날이 없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품속. 예. 여기는 인성이 없는 신성만 존재한 그리스도야. 이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알고 그분에게 지금 물 세례를 주는 순간 주려고 폼 잡고 있고 이제 그 시간이 왔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 예. 그전에는요. 그 말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을 했어요. 이 시간이 오기까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고 나보다 먼저 났다는 얘기 안 해. 안 해,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까지 30절은요. 이게 엄청난 캡이 있는 세월입니다. 적어도 여기는요. 학자들도 자료는 모르겠지만 29절하고 30절 여기는요. 거의 20년 이상의 세월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그 후에 30절 내가 전에 말했다. 내 뒤에 오는 이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람이라고 한 것은 지금 몇 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성을 가져 있는,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있는 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예수님이 있는데 41대가 있는데
이제 자기는 약속을 받아 있잖아요. 네가 너에게 나오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줄 때 40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것이란 걸 이미 받고 태어난 게 세례 요한이야. 예? 그 응답을 태로부터 받고 태어난 게 세례 요한이라니까. 예? 그 생명을 가지고 나온, 그 부모로부터, 엄마로부터 그 생명이 태동돼서 나온 게 세례.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6개월 전에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답을 가지고. 그게 세례 요한의 출생이야.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온 거야. 그러니 이제 말할 수 있어 없어? 이가 40이 되었구나. 그러니 이 사람은 나보다 먼저 계신다 안 계신다?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이것이 40이대예요. 한 것이 누구를 가리켰다? 이 사람을 가리켰다. 이 사람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바로 40일 때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예. 그래서 30일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그를 알았다 몰랐다. 정말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이거 진짜 고백하셔야 돼요. 예. 이걸 고백하셔야 된다니까. 아, 내가 이 복음을 몰랐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정말 이 복음을 들으면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잘못 가르쳤습니다. 예. 그리고 큰 교회에서 제가 아는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하나 있는데, 그 김주환 목사인데, 그 사람한테 오늘 제가 이 강단을 내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함께 배워갑시다. 이러면 정말 아볼로 같은 목사지. 그죠? 예. 그래서 결국 그런 목회자가 그거를 못하면 제가 꿈을 꿨다 그랬잖아요. 장로가, 제주도에서 제일 큰 장로 3사람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제주도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3장로가 왔어요. 우리 교회로 목사님을 초빙하고도 우리는 당회에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다 결정을 났습니다. 목사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로 가시지요. 예. 이거를 장로들이 그런 결정하기 전에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해 안 해? 안 하니까 결국 그 장로들에게 먹혀서 그냥 잘리는 거야. 이제 가만히 보니까요, 이 복음을 아는 장로님들이 많이 나오면요, 이 목사님들 모가지 날아갈 사람이 많아.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또 한 번 꿈을 꿨어요. 육지의 교회라고 2 교회가 왔어요. 그런데 그 2 교회는 딱 2 장로가 있어. 이쪽도 2 장로가 왔고 이쪽에도 2 장로가 왔어. 예. 왔는데 이번에는요, 저를 오라고 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목사님께 가면 그 사람이 있을 줄 확신하고 왔대. 예? 그러고 깨보니 꿈이야. 또 예? 이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제 멋지 않아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이미 예배를 다 상실했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하지 이런 얘기를 어디서 장로님들이 깨어있는 장로들이 듣고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이 나오면 그 일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때 우리 청년들이 그냥 잘 자라가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 샘 선교사처럼, 그지? 가서 강단에서 외쳐주면 되겠지. 예. 그러니 세례 요한이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하냐 말이야.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이미 나에게 물로 세례를 줄 때 42대가 올 것을 답은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안 오니까 알 수 있어 없어? 예수는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니야, 그냥 세상 제일 좋아하는 어린 양이야. 에? 그런데 그 날이 오니까 이 사람이다 하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 세례를 주는 것은, 자 보세요, 내가 와서 물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40이돼야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예. 이걸 나타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성경 전체는 여러분 사도행전도 보니까 예수를 전해요? 이 그리스도를 전해요?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야, 여러분요. 이걸 나타내 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있어가지고 똑같이 있으면 돼, 안 돼? 41대로 있다가 기다리고 30년이 가서 42대가 오는 게 분리가 돼야 돼. 그치? 내가 복음을 몰랐다가 이제 이 복음이구나, 이게 분리가 돼야 돼. 에? 내가 목회를 30년 했지만 이 복음을 모르고 목회 30년 했는 거 분리가 돼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건 정직하게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에? 고백하고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목사 직함을 내려놓고 평신도로 가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자, 뭐가 나타납니까?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이게 홀리스피릿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요한복음 1장 32절 킹제임스도 보고 NIV도 보고 히브리 헬라어도 보세요. 예. 분명히 여기는 위에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나누는 세계에서 이미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 안 됐어? 잉태가 됐는데 무슨 성령이 그러면 또 왔다가 갔다가 또 다시 오나? 예? 이건 앞뒤가 말이 하나도 안 맞다니까. 예. 이미 왔다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게 우리 주님의 몸이에요, 몸. 예. 이 왔잖아요, 성령으로. 예.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딱 증거했을 때 내가 봄에 이 본 게 지금 42대예요. 예수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였어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주님에게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된 거야. 자,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자예요. 제일 마지막 누가복음 16장 16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율법의 선지자야. 제일 큰 자야. 예. 그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가 한 말이다고. 그도 나도 몰랐다고 하잖아요. 예. 겸손한 거야. 가짜 세례요한들은 모르면서도 아는 척 했을 거야. 내가 다 알았는데 지금 말하면 그냥 당신들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얘기 안 했는 거야. 또 이러면서 오만 거짓말 갖다 붙일 거야. 예, 그냥.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렇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했다. 태어나기 전에 세례요한이 이 답을 갖고 태어난 세례요한이. 예? 이 세례를 주도록 하나님이 42대가 우리 주님에게 임하도록 명을 받아서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영이 내려서 그 위에 탁 머무는 것을 보게 된 거야. 이 사람이 누구의? 그리스도야. 이분이 42대야.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밑에는 성령이 맞아. 예? 위에는 성령이 내렸다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누구의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다. 이렇게 딱 기록해야 돼. 그런데 이게 구분이 됐어, 안 됐어? 이걸 왜 구분을 못 합니까요? 지금 마태복음 이 계보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계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오늘 25페이지 이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른 점이라는 이 세 개를, 하나는 41대고 하나는 42대. 하나는 41대라면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이야. 예. 구원한 자야. 구원할 자, 한 자가 아니라 구원할 자단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하나는
마태복음 1장 23절이야. 예.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다른 점을 이제 여러분과요, 이 근본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인데 물이 겨울이 가니까 그 물이 얼었단 말이야. 그러면 얼었기 때문에 얼음을 알아야 된다니까. 하나지만 다른 점. 예. 이걸 설명을 해줘야만이 내가 생명이 내 안으로 증가가 돼. 그리고 그걸 알아면 내가 생명을 다른 사람한테도 또 줄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면 못 줘요. 오지도 안 했어요. 우리 주님 42대 영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지점에 오기 전까지 우리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령으로 잉태된 것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30세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한 이 지점이 오고 34절에 보니까 딱 알려 내가 봤다. 그가 곧 이제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에? 뭐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42대라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예수님의 오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데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서부터 그 얘기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이거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아들. 예.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어 보고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성경이라서 세례 요한도 그냥 세상 죄 지고 간 어린 양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들의 지점이 따로 있기 때문에 42대가 뭐예요?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3절에 얘기하잖아. 세상 죄를 지고 간 그 어린 양은 예수인데 바로 다윗의 혈통이고 육신으로 난 인성을 가져 있고 신성도 가져 있지만은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신성은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인성은 예수님이라는 거에 구분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아들의 말하면 육신이다. 예? 그런데 이분이 왜 이런 이름을 여기다 가지게 됩니까? 여름이 겨울 가니까 물이 얼듯이 그냥 아버지의 품속에서 말씀으로 어디 들어오니까 얘 지구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그냥 달라진 거야. 그 물이 얼었기 때문에 똑같은 물이지만 얼어지면 이 다른 점이 생기게 돼. 예. 그래서 여기서 낳다 하고 이 아들이라고 소리를 못 하는 거야. 그리고 4절에 얘기하잖아요. 성결의 영. 자, 그리스도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딱 부활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뭐가 됐다. 세례 요한이 언제 내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합니까? 뭐가 내리는 걸 보고? 42대가 우리 41대 예수님에게 오는 걸 보고, 예. 곧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영이 죽은 겁니까? 몸이 죽은 겁니까? 몸이 죽은 거야, 여러분. 영이 어떻게 죽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영이 죽었네? 이건 말할 가치가 없어서 내가 그런 사람이 오면 대꾸도 안 해. 예. 이거는 개빽따기 같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야. 나도 그게 대꾸하고 내가 얘기하면 나도 그냥 개빽따기 같은 설교가 돼버려. 내 대꾸 안 해, 그런 사람한테는. 예. 아니 그 정도도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어? 진짜? 예. 그거는요 억지로 자기 마음 안에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말을 가지고 객기 부리는 거예요. 그런 객기를 부리면 더 망해버려. 차라리 아무 소리 하며 가만히 있어야 돼. 예. 그래서 개도에 죽으러 갈 때 그 객기 부리면 그냥 엄청나게 두드리 맞고 가면서 두드리 맞고 가서 죽어. 근데 객기 부리지 않는 개는 그냥 끌려가는 가는데 그 가서 죽는다니. 그런데 객기 부리는 개는요 끌고 갈 때부터 그냥 막 엄청나게 두드리 패면서 데려갑니다. 죽을 때가 달라. 피똥을 싸고 죽어. 그랬어요. 그 개들은요. 예.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영이 왔으면 그럼 영도 죽었겠네? 예. 여러분, 이 안에 보세요. 여러분의 어떤 이 그릇 안에 우리가 어떤 여기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이 안에 집어넣어 놨어요. 자, 에너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지 않아. 그치? 산소를 여기다 집어넣어 놨어. 자, 그렇게 뚜껑 딱 덮었어. 그러면 산소가 이 안에 있어, 없어? 분명히 있어. 자, 톱 가져와. 톱질해. 산소 잘렸어? 아니, 예수님이 영이 왔으면 그 몸이 죽었으니까 뭐 영이 죽었겠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그 객기 부리는 말이라니. 그 말도. 아니, 이거 하나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도 그렇게 되는데, 그치? 그 사람은 초등학교 그 과학 시간에 공부도 안 한 사람이야. 어떻게 목사가 됐는가 모르겠어. 그런 사람이 더 있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 얘기 지점에서 내한테 그 얘기 물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영도 가지고 죽었겠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세계를 가장 중요하게 이제 복음을 마치기 위해서 내가 이 지점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꼭 기억하셔야 돼. 나누어지니까 이제 1장 21절, 예. 마태복음 1장이 나누고 그 다음에 성령 잉태하고 그 다음 지금 21절에 와서 나누어준 생명을 설명하잖아. 1장 21절에는 아들이 있었다. 이 이름은 예수다. 정확하게 하잖아요. 41대다. 예. 이 41대 예수인데 이 예수는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뭔 줄 아느냐? 자기 백성을, 잘 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자로 되어 있습니까? 할 자로 되어 있습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할 자야. 그러면 여러분 중에 대통령이 된 자하고 당선된 자하고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하고 이게 같은 세계야, 다른 세계야? 이거 완전 다른 세계라니까. 예. 이걸 왜 이렇게 설명하고 우리가 나누고 이해해야 될까요? 내가 생명을 이제 사진으로 받으면 안 되고 실상으로 받아야 돼. 그래서 이걸 공부해야 된다니까. 마태복음 28장이 20절에서 알려주는 게 뭡니까요? 마태의 마지막 부탁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내게 분부한 것을 다 뭐 해라? 가르쳐라, 가르쳐라. 이걸 가르치고 줘야 된다니까요. 이걸 알려주고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도 그 생명을 가지고 자기 안에서 일구고 그 다음 또 이거를 자기만 가져 다른 사람한테도 줄 수 있어.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요,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배우고 이게 가르치는, 이게 이 그리스도 선생을 두고 이 복음을 가르침을 제일 먼저 받아야 할 게 마태복음 1장이야. 계보. 아브라함. 여기 왜 계보에 아브라함이 딱 들어가 있는가? 이거부터 여러분과 우리가 알아가야 돼. 여기에 노아도 있었어. 에? 여기에 그냥 에녹도 있었고 말이야. 그지? 셈도 있었고 훌륭한 사람 많아. 아브라함은 20대 손들이 있었는데. 근데 마가복음 1장 1절 가봐. 그 계보의 시작을요, 누구로 시작하는 거 봐.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마태복음. 마태복음 1장 1절은 누구로 시작해? 이거 이해하셔야 돼, 여러분요. 왜 이 계보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라고 시작을 하는 건지. 그 후에 20대 손이 있는데도. 그러고 여러분 1장 그 17절에 가서 이게 나눌 때 누구로부터 나누어? 아브라함. 보라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런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진짜 배우고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이거 제가 지금요
한 객체 안에 이 두 생명을 나누는 겁니까? 성경이 나누고 있습니까? 성경이 나누고 있잖아. 에서와 야곱부터도 나누고 그렇게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가인과 아벨은 안 나누는 얘기가 없습니까? 또 이렇게 물으면 그것도 그냥 객기 부리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거는 가인과 아벨을 두고 나눌 수가 있다니까. 예. 그런데 에서와 이 야곱의 세계는 마지막 성전 때문에 나누어져야 돼요. 결국은 42대가 뭔지. 그러고서 마태복음 이렇게 다 얘기하고 나누고 18절에 성령으로 잉태하고 21절에 그 나눈 게 첫 번째 41대가 누구냐? 구원할 자 누구다? 예수. 예. 예수님의 뜻은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뜻 자체가. 그리고 23절에 가니까 이제 그만 42대가 나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또 아들을 놓는데야. 그럼 21절에 처녀하고 23절에 처녀하고 뭐 다르나? 같다니까. 갔는데 물이 같은 물이 여름에는 안 얼더니 겨울 가니까 그냥 꽝꽝 얼듯이 그 물이 얼었다니까. 얼었는데 보니까 물은 물인데 언 물하고 안 언 물이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거 설명하려면 한참 또 얘기해야 돼. 왜 얼어가지고 뭔 줄 아나? 기체가 뭐고 액체가 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내려가면 이렇게 얼어가지고 그 물이 없어진 게 아니고 이것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만이 그 물이 이렇게 된 거구나. 다른 점을 아는 거야. 같은 물인데. 예수와 그리스도는 하나인데 다른 부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왜? 그 생명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분부한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라. 제일 먼저 이 율법과 복음을 가르쳐서 이제 여러분이 복음편에 들어와서 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이곳에 한 태 안에 에서와 야곱을 나누듯이 하나의 생명에서 하나의 물이 여름이 겨울이 다르면 달라지듯이 이 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행성에 오니까 달라지는 게 생겨버려요. 하나인데 달라지는 게 생겼어요. 예, 하나인데 다른 점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생명을 받는다니까. 그런데 이걸 설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